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그 옛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도 찾아와 주셔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장 118번 교동문. 강림절 세 번째 말씀. 118번 교동. 강림절 네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잘못된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형제와 이웃들 앞에서도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듯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상처를 주며 지내왔었습니다. 외향으로는 성도이지만 내면으로는 믿음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고, 행함으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참회합니다. 이 같은 저희들의 모든 교만과 허물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기쁨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서 불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사함받고 세상 나아가 내가 주의 능력을 체험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선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12월을 보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결심들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청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광교회가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지역 사회에서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잘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속도로 번져가는 이 악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안나 선지자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난지 8일째 되는 날 부모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 알아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최초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에게 영광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80이 넘는 아주 늙은 노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가문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유명한 사람이 배출되지 않는 소외된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었음을 누가는 애써 강조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던 그녀가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이 여자를 그 선지자라고 누가가 지칭했던 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성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하지만 여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따로 모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찾아오는 여인들이 많은 인생의 고민을 가졌을 것이고, 그곳에 늘 이 안나라고 하는 노인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러면 이 안나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누가는 붙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녀는 이 메시아를 처음 만나고 또 처음 증거하는 영적 축복, 영적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신앙이 없는 자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자는 최초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은 대단한 자긍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인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점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나 질문하면서 그 대답 한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림신앙, 대망신앙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신앙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었다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안나를 본받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작은 흔들림
충격 이런 데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나머지 또 다른 신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안나의 신앙은 성전신앙이었습니다. 37절에 말씀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말씀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안나 당시의 모든 종교적 행사는 곳곳에 지어진 그 회당에서 회당 중심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나고교라고 하죠. 그 아이들 교육도, 즉 신앙교육도 그 시나고교에서 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것도 회당이었습니다. 재판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도 그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이런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회당과 성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회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사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뜻이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이죠. 그러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안나가 예배하는 삶을 일생 동안 지속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경배는 그럼 뭐냐면 공손히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뭐 하나님을 존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숭배하는 차원. 그 숭배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 그 의식 한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에 내가 마음을 실어서 그 마음, 하나님을 숭배하는, 예수님을 숭배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고 또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찾는다, 그런 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안나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에서 그는 그 고달픈 인생을 달래며 위로받으며 살아갔었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고달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느낌으로, 감동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율법책을 펴놓고 뭐 읽으면서 했지 않겠어요? 토라경을 펼쳐놓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한다 할 때 바로 앞에 뭐 해당 당사자가 있어야 교제가 되잖아요. 근데 신령하다는 것은 없지만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체험들을 소중히 여겼고 기뻐했고 그것을 의미로 삼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동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수경지를 이제 꾸렸습니다. 그때 항상 그 12지파 중심에 성막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그 성막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의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멈추었으면 그 대단한 것 아니에요. 200만 명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200만 명이면 여러분 3배, 4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그들 진영지의 중심에 뒀다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예배가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갔다 했잖아요. 떠나갈 때 제일 선두에 이 성막을 맨 무리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간다라고 하는 신앙이 거기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성막을 중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을 매우 중시하셨죠. 그래서 생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뭐 그냥 이익권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하고 그리고 그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사장들 이걸 보시고는 그냥 성전을 채찍으로 내리치시며 상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이 짓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 통상 뭐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어느 한 곳 심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기독교인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혼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교회가 시작된 이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역시 그것도 성전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무지개 들판 광야에서 혹은 뭐 강가에서 혹은 산 위에서 시작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냥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목하시고 중시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신앙적 처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들을 것을 듣고 그리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한 것이죠. 만약 거기서 떠나버리거나 뭐 뜸하거나 해보세요. 점점 뜸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일생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이 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요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원인이 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나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주 들락날락하고 자주 예배하고 성전이 우리의 집처럼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의 집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와 집 둘 중에 우선순위가 어디냐? 맥이라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집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 본국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학개서는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진척이 잘 안 돼요.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일단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 집도 지어야 하고 땅도 개간해야 하고 하니까 그게 먼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 집착한다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그냥 2순위, 3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작업이 미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자같이 그 같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사파르 바이스인데 이건 완성된 집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지어서 완성된 그 집에 너희들이 거주하면서 아이고 이제 됐다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이게 제1차적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됐다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는 6절에서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수고하고도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마시고 먹을지라도 흡족하게 마시고 먹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고 일꾼에게 삭슬 받아도 그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전대는 호주머니예요. 일해서 삭슬 받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호주머니 넣으면 호주머니가 이게 딱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다 엽전 같은 것이 그냥 흘러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것과 같을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 집 판벽한 집에만 그냥 짓고 거주하고 이제 됐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보다 우선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슬슬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사는 게 먼저지. 우리가 돌아와서 집도 없는데 살 집도 없는데 그 다음에 먹고 살 일도 없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지 하면서 이 선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확산되어져 갔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계 선지자가 볼 때는, 영적 시각으로 볼 때는 개개인적인 인생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이 일은 이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우선된 일이라고 하는 영적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그 일에 그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어떤 기술을 하나 배워서 30년, 40년쯤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탁 하면 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학계는 선지자였으니까 그런 일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생긴 것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고 예배 생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학계는 그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 삶으로 공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기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는 섭리가 그에게 허락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최초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전파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국 루이빌에 위치한 남침례교 신학교의 그 영성신학 교수인 돈 위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적 예배는 홀로 드리는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뭐 집에서 혹은 뭐 그냥 어디 덜에서 혹은 뭐 자기 가족끼리 드리는 가정 예배 다 예배 드릴 수 있죠. 뭐 예배 장소를 신약 시대 때는 뭐 이게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다 어디든지 마음으로 한두 사람이 모여서 혹은 또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심령적으로. 그건 사적 예배죠. 그런데 공적 예배, 즉 주일날 정한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그런 5가지를, 그 공적 예배의 유익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확정, 공동체적 역동성 때문에 얻게 되는 신앙의 확정을 그 한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역동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느 옆에 있는 사람이 주여 아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찬양을 할 때도 아주 기쁘고 감격에 차서 막 찬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역동성이에요. 그 공동체적 역동성 때문에 신앙이, 자기 신앙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공적 예배의 역동성, 유익, 기타 다른 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것이 그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안 떠난 것 아니겠어요? 그 뭐 성전에 있어서 뭐 유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면 그게 성전을 뭐 계속 안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안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체험 때문에 안나는 기뻐했을 거고 감사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뜨게 해 주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아이가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나의 이런 성전신앙을 생각하면서 성전 중심 신앙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 나와도 뭐 집에서도 다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름대로 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그냥 나름대로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나의 이 신앙, 성전신앙, 이 성전신앙의 유익 이것을 생각하고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면 예배가 위험하다 해서 다 영상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지 다 계신다. 집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뭐 집이든 감옥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런 감염병 전염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면 예배 대신에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듯이 한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 나와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원칙을 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또 이런 영상 예배가 허용되어서 대면 예배 정한 시간에 드리는 대면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교회에서 내리려면 기독교의 교회론을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신약시대 때 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변함없이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변함없이 고수하고 지켜오고 있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교단 차원에서도 새 시대에는 그런 차원의 예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도 열고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충격적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친근해집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그렇지 않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람 모시가면서 뭐 누울 수도 없고 똑바로 앉아서 그냥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예배해야지. 하지만 집에 있으면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뭐 전화 오면 잠깐 그 정지 화면 누르고 전화 받고 나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다른 일 하다가 다시 켜서 중간에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듣기 싫으면 내일 듣지, 내일 예배하지. 이게 영상 예배의 위험입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이전 상태로, 즉 영상 예배를 허용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뭐 예배할 수가 있다. 교회에서 그런 것도 허용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서 이 대면 예배 잘 안 나오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몇이 있어요.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영상 다 돌아가니까. 무슨 특별한 행사 때나 슬쩍 나와서 선물 받아가고, 평소에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 둘 합치면 4차원이죠. 4차원적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성육신이라서 낮아지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뭐 3, 4차원이겠어요? 10차원, 12차원. 상상할 수 없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게 성육신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맞춰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고 공간을 정하셔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구별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성전에서 거룩한 처소에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정해 주셨다는 것은 은혜 아니에요. 은혜의 결정임을 알고 그냥 순종해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도를 취하지만, 그러나 그 큰 위험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으면 다시 원래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나의 성전신앙을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안나의 성전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고, 그러했던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같이 다 성전을 들락날락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성전인데, 교회에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냥 주일날 모이고, 또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예배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혹은 또 뭐 같이 봉사할 때 모이고. 여러분, 몇 번 없어요. 그러나 큰 모임과 만남을 통하여 그 공간에서,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세요. 안나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체험을 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나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안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만났습니다. 초림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야. 그리고 나아가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궁극적 역사의 완성 때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예요. 안나처럼 기다리는 자예요. 이 안나의 신앙에서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런 영광을 보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안나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궁극적 영광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느냐 할 때, 성전을 매체로 한 신앙인, 언제나 성전을 출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를 출입한다는 것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면 자녀이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안나의 성전신앙, 그 성전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그런 심정으로 찾아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안나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또 다른 안나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안나 선지자가 아기 메시아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주의 전에 거하면서 신령한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결단하는 기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봉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대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너도 기도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나 증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즐겨 전하며 매일 기도해 매일 증인될 세상 모든 사람 나를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의로 힘쓰리 여전하고 매일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아름다운 꽃이 살아요. 11조원가 임영옥 집사님 그리고 양성국 김선호 권사님까지 항상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삶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교훈과 말씀과 가르침대로 11조원금을 드리는 김영옥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양성국 집사님도 네 분도 주님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빛나는 삶 안나 같은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욱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종들이 왕들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임금님 납신다 할 때 어드벤투스 도미니라고 외친 데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대림절 색상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옛날부터 가장 값진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자주장수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가장 최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림절 색깔은 그래서 자줏빛 색깔입니다. 왕의 색상이죠. 기다림을 의미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만남과 화해의 촛불. 원래 이 촛불 4개 켜는데 이제 2부 예배 때는 4개를 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만남과 화해할 때 나 자신이 나아가서 내 이웃이 가족이 주님과 만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만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조치가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져가는 바람에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행 조치는 중단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잘 들었겠습니다만 교회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예배에
백신 미접종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예배 인원을 전체 좌석수의 30%만 허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접종자들이 참석할 경우에는 좌석수의 70%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백신 1, 2차 맞고 지금 추가 접종 아마 예약하고 또 맞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 접종이라는 것은 2차 접종까지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2차 접종을 맞아야 70% 예배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한 300석으로 보면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이제 반드시 추가 접종까지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하면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소식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내 주변에 코로나 걸렸다 하는 소식들 많이 이제는 심심찮게 들을 것입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 걸리면 이제 병상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단계에 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다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의하시고 스스로 조심하시고 그렇게 방역 지침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에 다 나와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의식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날 다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하심에 예배,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 26일입니다. 성탄절 다음날 우리 김배군 장로님 은퇴식,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김진출 집사님 또 은퇴식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날 연말 봉사자 또 성탄 퀴즈, 성경 퀴즈. 여기 성경 퀴즈라는 것은 쭉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주보에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달면 그걸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연말에 환산해서 이제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또 시상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때 주일학교 졸업식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이 해야만 하는데 이 김배군 장로님 또 김진주 장로님 이 은퇴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은퇴식이 그렇게 하면 희석될 것 같아서 그건 차후로 또 개별적으로 교회학교별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력이 많이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수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거 1월 지나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방에도 하나 걸어놓고 뒷방에도 걸어놓고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많이 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감사 책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주변의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런 교회다, 이런 목사님이다, 이런 전도용을 쓰실 분들은 또 구입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또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일생 주를 기다리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